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이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섭리신앙이라는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은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우연히 발생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건들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 우연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섭리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천국 백성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의 그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 같지만 실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부닥치는 어떤 사건이나 문제들을 우연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우리 기독 신자들은 섭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섭리를 믿는 마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가 있다면 그 믿음은요, 나의 삶을 허무와 불안, 무의미, 갈등 이런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줄 겁니다. 자유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 아래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한번 그 경건한 사람한테 비치면 그는 무한한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이전에 자기를 억누르던 모든 불안과 공포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섭리에 대한 무지는 궁극적 불행이다. 그게 가장 큰 불행이라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무지는 궁극적 불행이다. 최상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아는 게 최상의 축복이고요. 섭리에 대한 무지가 궁극적인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할 때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예를 한번 보죠. 야곱의 총애를 받던 아들, 그 요셉 알죠? 요셉. 예. 가장 야곱이가 사랑한 아들. 야곱이 내 아내 중에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낳아준 아들.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 특별히 채색 옷을 입히고, 예. 이 야곱이 어떤 아들들보다 사랑했던 이 요셉의 인생을 한번 회고해 보자고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놀아봅시다.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죠. 아버지가 형님들 만나고 오라 그랬잖아요. 뭐 도시락 같은 거라도 전달을 시켰겠죠. 예. 근데 형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떤 물 없는 깊은 우물에 들어가서 갇혔습니다. 맨 처음엔 죽이려고 그랬는데 맏아들 루벤이 뭐 그렇게 할 것까지 있겠느냐. 그냥 저 마른 웅덩이에 깊은데 그냥 가둬버리자. 그래서 물 없는 우물에 들어가 갇혔습니다. 거기에서 그 광야는 얼마나 또 더워요. 한 며칠 지나면 죽는 거죠. 근데 마침 그때 애굽으로 장사를 가는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팔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스마엘 그 사람이 지나간 것이 건성으로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우연이죠. 그러나 그 우연인가요? 아니에요.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안 지나갔으면 그게 그냥 구덩이에 한 일주일 있다가 죽는 거거든요. 그거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애굽에 가가지고요, 여러 사람들, 뭐 애굽에 한 동네 사람들 많이 살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팔려갈 수 있지만 하필 누구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거든요. 그것도 혹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우연인가요? 아니죠. 우연 아니었죠. 근데 그 집에 있다가 보디발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가지고 물리쳤는데 오히려 성폭행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거 우연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폭행
미수범이니까 말이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에 애굽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죄를 범하고 이상하게 요셉하고 한 감방에 갇혀 있게 됐잖아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술 비서실장이고 떡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떡 비서실장이에요. 예. 그거를 전담하는 이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들이 뭔 죄를 범하고 요셉하고 한 감방에 있게 됐단 말입니다. 우연 같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말이죠, 이상스럽게 아주 묘한 꿈을 꿨잖아요. 그게 도대체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요셉이 해몽을 해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우연히 꿈을 꾼 건가요? 지내놓고 보니까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한 거예요. 요셉이 해몽을 해주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해몽해준 대로 한 사람은 추록을 하게 됐잖아요. 다시 바로를 모시면서 바로 옆에서 이제 바로를 섬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꾸고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아니 나일강에 말이야, 살진 소가 7마리가 있었는데 아주 흉측하게 생긴 소도 7마리가 나와가지고 그걸 다 잡아먹어버렸어. 그 다음에 알찬 이삭이 이 7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아주 뭔가 흉악한 이삭이 그걸 또 다 없애버렸네. 이게 뭔 꿈입니까? 이게 아주 고민하는데, 그때 요셉하고 한 감방에 있었다가 풀려난 사람이 요셉이 생각이 나잖아요. 요셉 같으면 해몽을 해줄 수 있는데, 나도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풀려났는데, 그제서야 요셉 생각을 해가지고 요셉을 기별을 해서 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7년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닥칠 겁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때 곡식을 창고에다가 엄청나게 그거 저장을 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7년 흉년 때 살아남습니다. 요셉이 딱 가르쳐 주니까 요셉이 또 뭐라 하냐면, 이거 담당할 관원을 세워서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야, 네가 해야 된다. 네가 뭐 다른 관원 필요 없다. 너 같은 지혜로운 사람 네가 그 일을 해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거 있죠. 요셉이 구덩이에 갓 들어가가지고 죽을 뻔했다가 해필이면 그 시간에 상인이 지나가다가 이 요셉이 팔려가지고서는 그것도 애굽으로 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팔려가가지고 그게 뭐 집이 인국 사람이 보디발뿐이 없습니까? 잘난 사람이 보디발뿐이 없겠어요? 근데 보디발 집에 있다가 또 그 부인 때문에 성폭행 미수범이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있는데 해필이면 바로의 비서실에 있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고 그들의 또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래가지고 또 애굽 왕도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게 다 우연이냐고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이 모든 사건이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하나님의 섭리. 얼핏 생각하면 우연 같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우연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도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연히 세상에 와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사라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이 있어서 이 세상에 온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야 했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야곱의 모든 가족을 기근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모여가지고 결국은 요셉의 생애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요 어린 아기로 갈대 상자에 들어가가지고 나일강에 버림을 받았잖아요. 남자애 낳으면 다 죽이라고 바로가 그러는데 엄마가 차마 죽일 수는 없고 하늘에 맡기고 그냥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집어넣고 강변에 그냥 버렸잖아요. 흘러가는 거죠. 이 어린 생명이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형편에 처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강변으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그 어린 아이가 버려진 곳하고 가까운 데 와가지고 목욕하게 됐습니다. 우연 같죠? 그러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된 것입니다. 그 공주가 모세를 발견을 하고 데려가서 키우잖아요. 애굽의 모든 문물을 다 배우면서. 근데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공주가 모세를 키워야 되는데 유모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모세도 이가 말이죠 유모 추천을 했는데 모세 엄마를 유모로 소개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는요 애굽의 그 궁궐에서 자랐지만 나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민족 의식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기 동족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어느 날 그냥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이게 발각이 나서 멀리 도망가죠.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오늘날 시나이 반도 깊은 곳입니다. 이거 우연이었나요? 이거 우연인가? 그렇지 않았죠. 모세가요 이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졸지에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로 컸는데 졸지에 시나이 광야로 망명 가가지고서는 목동으로 전락을 해. 목동으로 40년 동안 지팡이 하나 들고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예? 그 거친 광야에서 이 양들이나 키우는 목동이 되고 이드로의 데릴사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이거 우연입니까? 모세가 먼 훗날 자기 민족을 광야를 통해서 인도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까지. 그러면 광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글로 집어 던진 거거든. 40년을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세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광야를 가잖아요. 그때 무슨 지도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무슨 나침반이 있어요. 모세가 적적인 겁니다. 광야 길은 바삭하게 꿰고 있어요.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목동 노릇했는데,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서 인도도 하지만은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고요하게 회고해 보세요. 어떤 때는 그게 우연이 됐다. 내가 우연히 거기 가게 됐다. 내가
그 사람을 우연히 만났다. 그 친구를 내가 우연히 만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과 시간 때문에 내 삶에, 내 생에 어떤 큰 변동이 있었던 그런 일이 얼마든지 우리한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연한 일 같았는데 나중에 내 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요, 제 이름이 옛석자의 뿌리 근자입니다. 옛날 뿌리. 저는 제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제 동생은 빛날 형자의 뿌리 근자, 빛나는 뿌리, 빛날 형자. 그건 좋아요. 나는 옛날 뿌리가 뭐냐?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도 바쁜 이 세상에서 본 옛날 뿌리가 뭐야? 우리 할아버지는 왜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미국의 뉴욕 주립대학교에 김석연 교수라고 음성학, 이 언어학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인데 3년 전에 연로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제가 쓴 책을 읽고 유석근 목사님은 이름대로 살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 민족의 근본이 뭔지, 우리 민족의 뿌리가 뭔지를 캐내서 알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사신다고. 옛석자의 뿌리 근자, 우리 민족의 옛뿌리, 우리 민족의 근본, 근원, 그게 뭔지를 제가 성경에서 찾아내가지고 이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빛 아래서 우리 민족의 그 정체성, 근원, 이거를 한국교회에 알려주는 역할을 하니 이름대로 산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유자는 저는 류가 아닙니다. 류. 버들 류씨가 있는데 저는 유예요. 맑을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고 맑게 우리 민족의 옛 뿌리를, 우리 민족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걸 캐내가지고 알려주는 일을 이름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나올 책은 첫 번째 책보다도 더 설득력이 있게 여러 가지 이 내용을 보충을 했습니다. 유수한 저명한 신학자들의 서평과 추천의 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섭리가 있구나. 제 이름이 유석근이라는 이름이 이게 우연히 그런 이름이 내 이름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구나. 이걸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기독교 신자가 아니었던 할아버지예요. 하나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를 사용하셔서 일반 은총으로 유석근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내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아벨이라는 이름은 뜻이 뭔지 알아요? 아벨? 가인한테 맞아 죽은 동생이죠. 허무하다는 뜻이에요. 허무하다. 이름대로 허무하게 생을 마쳤죠. 욕단의 형 벨렉은 나누다라는 뜻인데 이 벨렉 시대에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이 언어를 혼란하게 해가지고 인류가 다 나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예언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가장 위대한 그러한 이름은 예수님이고요. 구원자란 뜻이니까. 그래서 이 이름도 하나님의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내게 주신 이름이구나. 제가 그걸 그 뉴욕 주립대학교에 그 김석영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인식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요, 저의 사역, 우리 민족의 성경상의 기원이 뭐고 정체성이 뭔지를 알리는 이 저의 사역은 이건 나의 데스티니, 이건 숙명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제가 우리 그 교회 단톡방에 고흥과 기흥에 대해서 글을 제가 올려놨는데, 고흥이라는 것은 높을 꽃자에 흥하는 자. 그래서 높은 곳에서 흥한다. 높은 곳이 발전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암시하는 것이고, 실제로 고흥이 국내 우주 산업의 중심지가 고흥이 되었습니다. 기흥은 그 그릇 기자인데, 그릇 기자를 쓴 지명은 그게 하나입니다. 기흥. 그릇이 흥한다네. 그릇이 흥한다. 그릇 기자 흥하는 기자인데, 옛날에는 거기가 실제로 도자기도 많이 만들었던 데고, 그릇을. 그리고 이 메모리 반도체도 정보를 담는 하나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죠? 정보를 저장하니까. 거기에 삼성 반도체가 있어서 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지금 그 기흥에 있지 않습니까? 이름하고 딱 맞아 떨어지죠. 고흥이나 기흥이나. 그래 여러분, 사람 이름이든 회사 이름이든 땅 이름이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장명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사람이 부르잖아요. 이름은 사람이 그대로 불러요. 그러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갖다가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인데, 아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또 사례는 사라라고 또 고쳐 불르래. 그건 열국의 어미라는 뜻인데, 두 부부가 아브라함, 사례 뭐 그러면서 서로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들이 나이 들도록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식을 너무 기다리다가 드디어 멘탈에 이 문제가 생겼구나. 무슨 지들이 열국의 아비고 열국의 어미라고 서로 그렇게 부르고 있냐. 아이고 불쌍해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대로 됐잖아요. 실제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그래서 이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거거든요. 불러주는 대로, 부르는 대로 되니까. 그래서요, 지금 누리호가 우주 공간으로 높이 날아갔는데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지금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 한국의 할머니들의 덕분 아니겠습니까? 손자 키우면서 코 닦아줄 때마다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이놈아, 흥해라 이놈아. 그래서 흥한 겁니다, 이 나라가. 할렐루야. 우리 할머니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맨날 흥해라 이놈아 명령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흥했지 않습니까?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술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니 뭐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고흥이고 기흥이고 저놓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권이 있고 입술에 권세가 있으므로 부르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 이름이든 회사 이름이든 무슨 동네 이름이든 땅 이름이든 장명을 잘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받고 그렇게 이름을 잘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를요, 이름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름 신학. 신학의 장르가 많죠. 이제 신학의 이 영역이 깊어지면요, 이름 신학이라는 그 장르까지도 들어가는 단계가 옵니다. 그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건성으로 보면 다 우연 같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다 세웠다 그랬어요.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그랬어요. 여기 모든 일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작정하기는 그냥 이게 아니고요,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는 이라, 모든 일이라는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인생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인생이구나, 이거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요, 항상 내 삶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허무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담대하게 그 섭리에 반응하면서, 그 섭리에 역행하지 말고 그 섭리에 또 순응하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